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종시학교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개의 그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목자와 양의 비유로 보며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과 주님께 속한 양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1절부터 또 39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반대로 40절부터 42절까지는요,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주님께 속한 양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개의 그림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의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요,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왔던 유대인들입니다. 정확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행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와 아버지는 행위, 즉 두 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죠? 우리를, 자신의 양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일에 성부와 성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 31절에 보시면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돌은 조그만한 돌이 아닙니다. 최소한 애기 머리만한 돌입니다. 제대로 맞으면 이제 부상이고요. 잘못 맞으면 직사할 수도 있는 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살기와 지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자 이제 기다렸다듯이 그들은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내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 유대인들은 3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정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노라. 네.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신성 모독으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제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죽일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러니까 그 이름을 회방할 때 온 회중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자, 본문 34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너희의 율법은요, 시편 82편을 가리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82편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 외에 구약에 사람이 신들로 불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들로 불려진 사람들은 누구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 구약의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3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과 같은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으로 신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들을 신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이 그 당시 신성 모독죄에 걸렸나요?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표현상의 문제나 충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통용되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36절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인간도 신이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말씀이신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신이라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자는 더 신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 모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주님은 그들의 논리를 산산히 부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논리를 부수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들고 주님을 정죄했던 그들이 오히려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꺼낸 율법이 도리어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 그들이 찔리는 순간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이러한 통찰과 해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지독한 불신앙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 예수를 잡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를 이렇게까지 믿지를 못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의 흐름을 반추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매 장마다 여러분 누가 등장했죠? 오늘 본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은 1장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언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모든 사건의 현장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말을 보십시오. 이들은 또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를 못했을까? 제가 본문을 읽는데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는데요. 제 눈에 다시 걸린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33절인데요.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오늘 유대인들의 흥미로운 태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미워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은요,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장에 보면 가나안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 또 4장에 가면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 또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또 6장에 가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그 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 그리고 바로 앞장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굵직한 6개의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 표적들을 본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이 일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시간 앞절인 25절에서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며 밝히 말씀해달라고 독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정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와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에는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그들이 어디에서 걸린 거죠? 33절 하반절에서 걸린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표적은 따르지만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은 정반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 40절에서 42절의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님께 속한 양들,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십니다. 아마도 이곳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단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아까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믿게 된 이유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1절인데요. 우리 본문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참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을 보고 믿게 되었다고 말하죠?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빛, 생명의 빛이라.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한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걸려 넘어졌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개의 그림이 비교가 되십니까? 앞에 등장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굵직한 표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베다니에서 믿게 된 자들은 어떻죠? 세례 요한은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 표적도, 아무 능력도, 아무 기적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체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두 개의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표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이 이들을 갈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의 영역도 따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반드시 따릅니다. 이것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십자가를 믿느냐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가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 다리를 거치는 신앙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결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의 나의 삶이 전부 다 바쳐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자, 반대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그리던 메시아의 그림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들이 굶주린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줄 메시아였습니다. 때마침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성남 파도를 잔뜩케 하시고 그 파도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이 표적을 본 유대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라며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의 표적이라며, 이 정도의 힘이라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에 열광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따랐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그림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쫓아도 어떤 사람은 표적을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도 십자가를 따릅니다. 똑같이 예수를 쫓아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쫓아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 힘들지만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차지했던 그 편안한 세상의 자리마저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지라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또 주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점 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 차지하고 있는 간증을 보십시오. 표적에 대한 간증들은 천만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된 간증,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된 간증, 이러한 표적에 대한 간증들은 천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를 따르는 간증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안락한 삶의 자리를 포기했다는 간증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잡혀 세상의 가치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간증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는 채
오히려 믿음의 힘으로 더 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더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것을 똑같이 얻고 누리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묻고 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 앞에 머물고 씨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에 저 역시 외에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만연한 우리 안에 잡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은 비록 그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시대에 기독교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언제나 십자가를 따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만 놓고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나도 괜찮은 종교입니다. 너무나 좋은 종교이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분의 표정만 보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떼어놓고 표정만 보면 이렇게 좋은 신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만약 반대로 기독교에서 십자가만 뺀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종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거치는 돌이 됩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포기해야 할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버려야 할 하나님보다 앞서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한편으로 불편해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 속에 우리도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따르지만 십자가는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좋고 문제 해결은 좋지만 십자가는 좀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로 가지 않는 신앙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 길 말고는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길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참된 영광과 생명과 부요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만을 오늘도 주님은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정직히 돌아봅시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많은 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표적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따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42절의 결말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곳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에 비하면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적은 인구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비하며 숫자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며 우리 교회 역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니라. 이 결말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은 무리지만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적은 무리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많은 자들로 불리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